지난 감사절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밖에 나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면 요즘은 좀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값에다가 함께 지불해야 되는 팁이 예전보다 꽤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담을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팁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팁이라는 단어에다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더해가지고 합쳐서 팁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디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팁까지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서 팁도 오른 것이 아니라 팁의 비중이 예전에는 한 10% 주면 적당하다라고 했다면 요즘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18%, 또 대체로는 20%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물가도 올랐는데 지불해야 되는 팁도 많아지니 한번 외식을 할 때마다 지불하는 돈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만 이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팁 문화에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고 전 세계에서 팁을 아주 가장 제너러스하게 준다고 하는 이 미국 사람들조차도 요즘 이 팁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팁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한 뉴스 매체에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의 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팁을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게 느껴진다. 내가 그렇게 귀한 서비스를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팁을 강요받는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 팁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팁 문화가 도대체 미국에서 왜 생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미국인들 스스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현상을 두고서 분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에다가 팁을 조금 더 지불한다고 해서 물론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만 우리가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로 팁을 주는 방식이 내가 팁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자리에다가 팁을 두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줄지 정해서 두고 나오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 앞에서 팁을 받을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불편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적절한 좋은 팁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guilty feeling을 느끼게 해서 팁을 주도록 유도하는 무언가 내가 스스로 원해서 감사해서 팁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정도는 내라,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러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너무 팁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몇 퍼센트를 줘야 될지 아주 당황스럽고 그래서 대부분 20% 이상의 팁을 탭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요즘 팁 문화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자신의 어떤 선택권이 침해받았을 때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인간은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불쾌감을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살지, 어떤 집에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그리고 어떠한 취미를 가질지,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내가 원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꼭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권을 침해받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많이 불편해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쭉 따라왔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시작할 때에 에스겔이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스겔의 선택권이 다 박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소명 하나만을 믿고 그 소명에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며 살아왔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 에스겔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늘을 열어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때는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라는 이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오직 에스겔에게만 등장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실 때는 하늘을 여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만 예언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특별히 하늘을 열고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이때가 바로 에스겔이 30살,
30세 되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긴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30째 해. 이 30째 해라는 말이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째 해라는 의미입니다. 30째 해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 표현보다 그 앞에다가 무엇을 먼저 두냐면 30째 해, 30살 되던 해라는 이 표현을 먼저 앞에다 두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째 되던 해라는 이 해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앞으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에스겔이라고만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기 자신은 단 한순간도 나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30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일할 나이입니다. 30살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은 성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다가 마침내 30살이 되면 진짜로 독립된 한 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30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30살 되던 해에 에스겔은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마 에스겔의 어린 시절은 그 해만을 바라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30살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 나는 잘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30살이 되던 해에 현재 에스겔의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제사장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30살이 되던 그 해에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의 강가에 앉아 있는 처량한 모습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자신이 사역할 자리도 없습니다. 이 30살이 되던 때에 에스겔이 느꼈던 자신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사방이 다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내가 제사장으로 일을 해보고자 한들 그런 마음을 먹은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겔과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아주 간교하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의 형 에서가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이 야곱을 해할까 싶어서 이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을 때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것입니다. 여관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를 한번 하루 재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듯이 방이 아니면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신세를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의 유목 문화는 손님 접대를 아주 융숭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안으로 이렇게 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차가운 날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밖에는 사나운 짐승들, 위험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호스트로 맞아들여서 아주 어떠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러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야곱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야곱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집으로 야곱을 불러들여서 그 집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과 아버지도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야곱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그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기를 꺼려했는지 아니면 야곱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하루 재워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정상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돌베개를 자고 노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베고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것 같지만 중동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베개를 베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주변에 있는 돌을 베고 한번 누워봤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베개로 벨 만한 돌을 잘 깎아서 다듬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 주변에 있는 돌을 그냥 주워서 베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은 날카롭고 어떤 곳은 머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달그닥거렸을 것입니다. 베개도 없어서 돌을 베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밖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을 때, 내가 생각하고 희망하던 것이 다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사람도 나를 받아들이기 꺼려하고 나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것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돌을 베고 자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늘을 열어주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라고 그러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당한 문제,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내 상황에서 그 모든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앞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내 앞의 문제를 해결사처럼 다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내 문제는 해결될지언정 그 문제 뒤에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좀 서글픈 마음, 좀 서러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까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큰 좌절감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고 에스겔을 토닥여 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감이나 위로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위로는 그저 감정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무엇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이유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던 모든 그런 때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하늘이 열린 이유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을 여시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삶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삶을 사시는, 이제부터의 예수님의 삶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삶을 살게 되실지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놓인 비참한 상황, 야곱이 베고자 하는 딱딱한 돌베개를 부드러운 양털베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야곱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돌베개를 베며 위험한 상황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와 모든 족속 그리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앞으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습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의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으로 사역할 것을 생각하며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온 에스겔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것도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살아라 라고 에스겔의 존재를, 에스겔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 어디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서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기까지 하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에스겔처럼
자신이 철석같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바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야곱처럼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가도 쉽게 나를 도와달라는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내 상황 자체가 마치 돌베개를 베고 이 위태위태한 환경 가운데 밖에서 노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막힌 담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